모두 자리에 편하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지키는 가장 큰 축일 중에 하나인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지상에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이후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협조자이신 성령을 통하여 능력과 용기를 얻어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령은 제자들에게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을 교회의 생일로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루카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생애와 부활을 경험하고 교회를 통해 알리는 위대한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끄러운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꿈꾸던 하느님의 나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오면 자신들이 보상으로 받게 될 자리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은전 30에 로마의 관원에게 스승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또 스승을 생명부지의 사람이라고 부인하였고 결국엔 스승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마지막 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3년이란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기적, 행동을 바로 옆에서 경험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더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 그들이 교회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 알지 못했던 팔아넘기고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 봐 모른 척했던 스승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두려워했던 로마의 창과 칼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부활한 스승을 만난 그들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부활한 예수님은 겁에 질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가십니다. 평화를 기원하는 목소리를 듣고 또 몸에 난 상처를 보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스승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기쁨으로 변했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후 얼마간 지상에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상에 남겨두고 호련히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남긴 말씀대로 제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스승의 삶과 죽음, 부활, 그리고 살아계신 동안 줄곧 말씀하셨던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유다의 죽음으로 생긴 빈자리를 제비를 뽑아 12사도단을 회복하며 준비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스승이 남긴 과업을 시작하기엔 아직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자신들에게 내릴 성령의 능력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기다렸고 드디어 오순절에
사도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나타났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새로운 기운으로 다시 태어났고 교회를 통해 선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선교의 사명을 이어받은 우리는 그 당시 제자들이 받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 성령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사도행전의 저자는 성령 강림의 이야기를 1세기 그리스도교에 흔히 일어나는 성령 기도의 현상과 장면을 인용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더러는 종종 무아지경에 빠져 기이한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도 있었지만 대부분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행설수설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각이 아침 9시인데 어떻게 술에 취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베드로의 변론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기이한 언어, 성령 기도를 성령의 특별한 은사로 여겼습니다. 지금 일부 신자들처럼 방언하는 것을 자부심으로 여겼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열등감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로는 성령 기도를 성령의 은사로 보았지만 여러 은사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야 할 성령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서에서 성령은 협조자, 헬라어로 파라셀레테 혹은 보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한 파라셀레테 중에서 파라라는 말은 옆에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모셔온 분, 도움을 주기 위해 옆에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협조자이신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하느님께 말씀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돕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곁에 머물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진리를 깨닫고 믿음이 생겨 진리 안에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다락방에 모여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성령이 강한 바람처럼 임했습니다. 바람은 성령의 속성입니다. 성령이란 말 자체가 강한 바람이란 의미이고 호흡, 숨, 그리고 기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 22절에도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혼돈에 빠져 있었을 때 하느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아담을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런 다음 코에다 당신의 입김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당신의 입김을 직접 불어넣으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느님과 교류하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그분의 숨을 통하여 받아들이고 그 숨으로 응답하는 것이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 인간과 하느님의 관계는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인간은 고통과 죽음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담으로 시작된 죄는 후손인 카인으로 이어졌고 비극적인 인류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숨을 거두다, 호흡, 숨이 끊어지면 우리는 곧바로 죽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노래한 시편에도 당신께서 외면하시면 어쩔 줄을 모르고 숨을 거둬들이시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지만 당신께서 입김을 불어넣으시면 다시 소생하고 땅의 모습은 새로워집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느님의 기운을 받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는 성령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라는 말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느님의 기운인 성령 가운데서 거하며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기운과 호흡인 성령이 우리를 떠나면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가운데 거하면 하느님의 기운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기운은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실 때 바로 그것입니다. 만물이 조화를 이루고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상태를 말합니다. 하느님은 자신의 성령을 통해 창조의 세계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로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느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죄의 노예로부터 벗어나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느님은 성령을 통해 자신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며 그 관계를 유지하게 하십니다. 동시에 우리 이웃들을 비롯해 모든 창조 세계와의 신선한 관계를 제공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며 상처받고 단절된 인간관계를 싸매어주며 치유해 줄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오늘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용서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용서와 사랑은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하느님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일을 계속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그 성령을 통해 제자들은 그 일을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시작된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그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하느님의 기운이 가득 찬 세상을 만들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시작된 그 나라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무거운 임무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나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우리는 쉽게 주님을 배반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꺼려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협조자이신 성령, 진리이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모두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이요,
하느님의 숨으로 다시 호흡하는 것입니다. 성령이신 하느님의 입김은 이웃을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계명을 우리가 기쁨으로 지킬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